아멘. 다같이 사사기입니다. 예, 사사기 9장입니다. 사사기 9장 40절에서 57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입니다. 사사기 9장 56절, 57절 두 구절 봅니다. 사사기 9장 56절, 57절 같이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사악한 일을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 위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였더라. 예. 그럼 두 구절 다 나오는 말씀이 머리에 갚으셨다. 주님께서 갚으셨다. 뭔가를 갚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다. 보응하신 하나님입니다. 보응하시고 보상하시고 보답하시고 보복하시고 주님께서 이 보자가 되어가는 뭐 하시는 주님입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시간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각 성도를 위해 각 성도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와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믿음과 결합해서 받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전하신 주님, 말씀의 은혜가 어느 때보다 차고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실 간구하고, 하나님 은혜가 항상 차고 넘치도록 하셔서 저희가 주의 은혜가 족하도다 하는 고백이 늘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머리 위에 모든 악을 갚으시는 사건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보답하시고 보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대해서 합당하게 갚아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선한 일은 선으로 갚으시고 악한 일은 악으로 갚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종들의 피를 복수하셔서 자신의 대적들의 원수를 갚으시고 자신의 땅과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방 왕이었던 아도니 벳색은 죽기 전에 잡혀서 말하기를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셨도다. 죽으면 사는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했더니면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셨도다. 하나님 이스라엘 원수를 갚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자기 아버지에게 사악한 일을 행한 것을 갚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사악한 일을 도왔던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습니다. 주님 원수 갚는 일은 자신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It's my job. 주님께서 원수 갚는 일은 그건 내 일이다. 그 my business라. 신명기 32장 35절에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그들의 발이 정한 때 미끄러지리라.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우므로 그들의 닥칠 일들이 속히 일어나리라. 가깝다. 반드시 임한다. 이거죠. 주님 원수 갚는 분입니다. 성경은 사적보복을 금지합니다. 우리가 사적으로 누구에게 복수를 한다든지 보복하는 일은 주님이 금지하십니다. 우리는 직접 자기 손으로 누구를 때려잡자든지 원수를 갚자 이런 건 안 된다 이거죠. 또 자기 원수들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에 대해서 자신이 갚아주시겠다 이거죠. 시편 94편 1절에 오 주 하나님이여 원수 갚는 일이 주께 속하였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원수 갚는 일이 주께 속하였사오니 친히 자신을 나타내소서. 원수 갚는 일이 주께 속하였으니 원수 갚는 일은 주님의 영역이고 주님의 사역이고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비즈니스지 주님의 잡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사악한 자들은 자신들이 행한 악한 일에 대해서 심판이나 징계가 속히 집행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줄 알거나 뭐 천벌이 어딨냐 하나님 심판은 무슨 심판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 재앙이 지나갔다 없다고 생각할 때 그들의 불법이 점점 충만해질 때 정하신 때에 주님은 그들에게 보복하시며 갚아주십니다. 욥기 34장 11절에 그분께서는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고 각 사람이 자기의 길들에 따라 얻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한 이들도 본성과 양심에 기록된 법으로 천벌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천벌이 있다 이거죠. 하늘 거슬리면 뭐라고요? 망한다. 그래서 이 한국말에도 그 말이 있어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그래요. 성경 몰라도 아는 말이에요. 하늘에 순종하는 자는 흥하고 하늘 거슬리는 자는 뭐라고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한국말에도 오면은 나 놀라운 말들은 많아요. 뭐 경천애인 그러잖아요. 하늘을 공경하고 뭐라고? 사람을 사랑하라. 그래서 깜짝 놀랄 말들이 엄청 많아요. 그 본성에 기록된 법으로도 그 정도를 안다는 겁니다. 본성에 기록된 법으로도. 시편 62편 12절에 오 주여 긍휼로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나이다.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나이다. 성경은 철저히
인과응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평범한 진리를 성경에서 반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응하시고 보복하시고 보답하시고 보상해 주신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행치를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시고 보상하시고 보복하시고 보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7절 두 구절 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7절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8절. 그분께서 각 사람이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의 영원한 생명을 갚으시고 각 사람의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논쟁하기 좋아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하나님 각 사람이 그의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고 은혜의 종교이며 아무런 행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선을 행해야 된다. 의를 행해야 되고 주를 섬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이 기본적인 진리를 왜곡해서 뭘 행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이거 율법주의라고 비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지 은혜의 종교지 행함의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 행함의 종교 맞아요. 철저하게 행위에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은혜라는 것은 구원에 관련된 겁니다. 구원받은 이유는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순종,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율법주의라고 비난하는 이들은 모두 성도들의 보상을 빼앗는 마귀의 교리입니다. 그 성도들의 보상을 빼앗아버리는 아주 사악한 교리입니다. 성도들은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되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7절.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행위에 따라.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7절.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갚으시고 갚으신다.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나님은 갚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부하보다 주님이 주실 보상에 더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주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의로움과 신실함을 갚아주시기 원하오니 각 사람에게 갚아주시길 원한다. 주께서 또 그렇게 갚아주셨음을 증언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1절에 주께서 내 의에 따라 내게 보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에 따라 내게 갚아주셨으니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주를 위해 일한 후에 그것을 다 갚아주실 것을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는 주께서 그가 베푼 것을 다 그에게 다 갚아주십니다. 은밀히 구제하는 자들, 골방으로 들어가 은밀히 기도하는 자들, 은밀히 금식하며 하나님께 관고한 자, 자기 혼을 징계하는 자들 주님은 드러나게 갚아주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올 때에 그가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주님 앞에서 회개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저 하늘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회개복을 하고 심판을 받을 겁니다. 성경 말하기를 로마 14장 12절에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복을 하리라 했습니다. 불신자들로 모두 회개복을 합니다. 베드로전 4장 5절에 그들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복을 하리라. 우리 모두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주님 앞에 설명하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에 따라서 갚아주신다. 이게 보답, 보상, 보응, 보복 하여 갚아주신다. 이 땅에서 악을 행한 후에도 아무런 징계나 심판이나 보응이 없다고 해도 그에 대한 보응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죽을 때 평안히 잘 죽었다 해도 심판은 이 세상에서 끝이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 합당한 보응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상을 받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하며 달려야 되고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에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비멜렉과 세겜의 사람들에게 보응하시고 보복하셨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응하셨느냐. 자, 40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함으로 그가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상하고 쓰러진 자가 많아 성문의 끝까지 이르렀더라. 주님은 이제 세겜 사람들, 세겜 도시부터 심판을 시작했습니다. 세겜의 지도자를 자처하면서 아비멜렉을 죽이겠다고 공언하는 가알은 아비멜렉의 군대를 맞아서 전쟁을 벌였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후불의 조언에 따라서 밤에 군대를 은밀히 움직여서 새벽에 세겜을 공격했는데 가알은 무방비 상태에서 그들을 맞았기에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세겜의 많은 이들이 상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이 왕으로 추대한 아비멜렉을 사용하신 겁니다. 아비멜렉은 가알을 추격하였고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습니다. 41절 아비멜렉은 아로마에 가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 쫓아내어 그들이 세겜에 거하지 못하게 했더라. 아비멜렉은 세겜 성문을 열고 들어가는 대신에 아로마에 거하고 전열을 정배했습니다. 아로마는 세겜의 옆도시입니다. 세겜의 직무 수행자였던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서 세겜에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기를 모두 해제하고 그 도시에서 추방해버린 겁니다. 스불은 아비멜렉의 직무 수행자입니다. 가알은 세겜 사람들의 반역을 지휘하기 왔다가 초반에 박살이 나서 도망했다가 그 도시에서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42절 다음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그들이 아비멜렉에 고하니라. 다음날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게 항복하는 대신에 싸우기 위해서 다시 성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전날은 아무 준비 없이 싸웠다가 대피했지만 다음날은 능히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세겜 사람들은 성문을 걸어 잠그고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와서 아비멜렉과 일전을 불사한 거죠. 그래서 싸웠는데 이들은 이기든지 지든지 성 안이 아니라 도시 안이 아니라 도시 밖에서 싸우려고 한 것은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를 줄여보려는 겁니다. 그 전쟁이란 기본적으로 말이죠. 끌어들여서 물론 승리만 하면 된다 했지만 그렇게 승리하면 집 다 불타지 성문 다 불타지 이겨도 남는 게 없는 전쟁입니다. 그 전쟁 틀을 벌려도 싸우려면 남의 나라에서 싸워야 된다 그래요. 남의 나라에서. 그렇죠? 그 저도 말이야 남의 나라 싸워야지 피해가 없지. 일단 우리 땅에서 싸워버리면 이기든 지든 어떻게 되는 거죠? 피해가 막심하단 말이죠. 이기든 지든 다. 그 얘들은 성문 밖으로 나와서 싸운 것은 아주 성문 안에 피해를 줄이는 거죠. 성문 안에 사람이나 재산이나 인명 보호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밖으로 나와서 싸운 겁니다. 세겜 사람들이 성문 밖으로 나왔다는 소식은 곧바로 아비멜렉에 전달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이 전쟁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유익한 거죠. 일단 밖에서 싸우니까. 43절 44절 그가 백성을 취하여 세 무리로 나누고 밭에서 매복한 채 바라보니 보라 백성이 도시에서 나오므로 그가 그들을 마주보고 일어나서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무리가 앞으로 달려가서 도시의 문 입구에 서고 다른 두 무리는 밭에 있던 온 백성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죽이니라. 그 세 갈래로 딱 나누어 있다가 일단 퇴로를 딱 막고버려. 아비멜렉은 퇴로를 딱 막아 성문 앞에 딱 서고 나머지 두 무리가 양쪽에서 공격을 했는데 완전히 포위된 형국이죠. 지금 아비멜렉은 최소한 세겜 사람들을 갖고 놀고 있어요. 세겜 사람들은 아직 상대가 안 돼요. 어쨌든 아비멜렉은 자기 군대를 세 무리로 나누어서 밭에 딱 매복시켰다가 성문에서 나오니까 바로 그들 아주 포위해서 진압해버린 거죠.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상대로 싸우는 걸 알고 있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두려움이나 거침이 없었습니다. 성문 밖으로 나온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군대와 맞부딪혔지만 일방적으로 사륙을 당할 정도로 패배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신속하게 도시의 문 입구를 차지해버림으로써 이들이 성으로 되돌아가도록 퇴로를 막아버렸고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퇴로를 막아버렸고 나머지 두 무리는 세겜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이 일이 주께로부터 비롯된 재앙이고 심판임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수없게 아비멜렉을 잘못 세웠다 뭐 이런 정도였지 이 일이 자신들의 악에 대한 주의 심판이다 이거죠. 45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하루 종일 그 도시와 싸워 그 도시를 점령하고 그 안에 있던 백성들을 죽이며 그 도시를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좀 심했죠. 도시를 아주 황폐화시키는 건데 이미 성문 밖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도시를 점령하는 일은 그다지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밖에서 일단 정규군을 다 무찔렀기 때문에 뭐 안에 도시전 시가전을 벌인 일에서는 아무 문제 없던 거죠. 저항은 있었지만 하루 만에 세겜을 완전히 점령하고 그 안에 있던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헐고 소금을 뿌렸는데 이는 분노와 저주의 표현입니다. 땅에 소금을 뿌리면 이제 뭐가 되냐면 땅을 못 쓰게 되는 거죠. 그건 이제 뭐 엄청나게 뿌려가지고 여기가 뭐 농사도 못 짓고 풀도 안 나게 그 정도 뿌리진 않았겠지만 그 표시죠. 이제 그 아비멜렉은 전에 세겜을 자신의 고륙이라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그를 자신들의 고륙이라면서 왕을 추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로 원수가 되었고 자기들이 세운 아비멜렉이 와서 그 도시를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죽이고 소금을 뿌렸습니다. 땅에 소금을 뿌린 것은 그 땅을 못 쓰게 한다는 뜻입니다. 저주의 표현입니다. 일종의 저주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아비멜렉을 사용하셔서 악한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짐승을 사용하셔서 적그릇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 대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사용하셔서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을 믿는 자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좋아하면 그런 사람을 보내셔서 다시 심판합니다.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사용해서 심판합니다. 아비멜렉을 세웠기 때문에 아비멜렉으로 그들을 심판한 겁니다. 46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베리신의 집에 요새로 들어갔더니 세겜의 몰락 소식에 도시가 몰락했다는 소식에 세겜 망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베리신의 집에 요새로 들어갔습니다. 베리신전은 산 위에 있었기 때문에 좀 그나마 좀 요새였던 거죠. 당시 세겜은 기드온이 죽자 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베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바알베릿을 위한 신전을 지었는데 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꺼내서 아비멜렉에 주었고 재정과 인력을 제공했죠. 왕이 되도록. 세겜의 망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전으로 숨어든 겁니다. 신전은 살몬산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 요새를 할 수 있었고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겜이 설마 뭐 신전을 때려 부숴서 신전에서 사륙을 벌일까 뭐 이 정도는 생각한 거죠. 근데 이게 오해였어요. 아비멜렉은 그런 데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47절 세겜의 망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인 것을 어떤 이가 아비멜렉이 꽈매 세겜 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신전으로 다 위치 이동해가지고 거기 다 모여있다 이렇게 된 거죠. 거기 모여있다. 그리고 다 피했다고 하는 이제 첩보가 이제 아비멜렉에 전해진 겁니다. 이들에 대한 소식은 곧바로 아비멜렉 왕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제 지금 세겜의 왕이었죠. 아비멜렉은 이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항복을 권유하거나 화평을 청하지 않고 곧바로 모두 전멸시켜버리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는 세겜의 반란을 용납하지 않았고 일벌백계의 본으로 삼아서 다른 도시들에서도 이런 반역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철저히 심판한 겁니다. 세겜 아주 본보기로 아주 초토화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도시 어디도 자기한테 반란이나 반역이 꿈도 꾸지 못하겠다 뭐 이런 전법을 썼는데 신전에 숨어든 사람들은 투항을 권유하고 살려주는 것이 적군이라도 일반적인 일입니다. 이제 뭐 도시는 다 점령했고 이제 남은 게 영도인데 그럼 나와라 해가지고 뭐 항복만 받으면 되는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48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온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니라. 베리 신전으로 간 거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어 나무에서 가지를 베고 그것을 취해 자기 어깨에 메고는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너희가 보았나니 빨리 내가 행한 것 같이 행하라 하며 내가 한 것 같이 하라 이거. 이 말은 뭐냐면 전부 다 가지 하나씩 잘라서 자기 어깨에 매라 이거. 그 뭐하냐 불사질러 버리겠다 이거. 불쏘시기로 쓰겠다는 거죠.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베리 신전에 숨어든 사람들 처리하기 위해서 살몬산에 올랐는데 산불 내버린 겁니다. 아비멜렉의 작전 명령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었는데 손에 도끼를 들어서 나무에서 가지를 빼어서 자기 어깨에 메고는 백성들의 자기처럼 똑같이 하라고 해서 징계를 한 겁니다. 나뭇가지로 신전을 덮어서 불을 질러버리려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모든 전쟁에 직접 참여했고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잔혹함을 직접 보여줬는데 엄청났습니다. 49절 온 백성이 그와 같이 저마다 나뭇가지를 베어 아비멜렉을 따라 요새에 놓고 그것을 위해서 요새에 불을 놓으며 세겜 망대 모든 사람들로 죽었는데 남자와 여자가 약 1000명이더라. 불이 안 붙어도 일단 질식해서 죽어요. 이렇게 되면 연기에 질식해서 죽습니다. 그 뛰쳐나오면 칼에 죽는 거죠. 그 아비멜렉과 백성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베리 신전으로 가서 불을 놓고 거기 들어갔던 망대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는데 약 1000명이었습니다. 숨어든 사람 1000명이 죽은 거예요. 신전 사륙 사건이라 불릴 만한 엄청난 사건이고 재앙이었습니다. 참극이 벌어진 거죠. 아비멜렉은 베리 신전을 불태우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세겜 사람들은 3년 전에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일이 자신들의 가장 큰 재앙이었음을 처절하게 깨닫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우리가 한 일이 우리에게 돌아온다 이거죠. 우리가 한 일이 우리에게 돌아온다 이게. 우상을 택하는 자는 우상으로 망합니다. 만몬을 택한 자는 만몬으로 망합니다.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 썼거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습니다. 그게 자기를 찔러 꿰뚫어요. 적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자는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파멸당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세운 왕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신 로마의 시저, 로마의 카이사르 외에는 다른 왕이 없다고 했을 때 그 누구한테 망했냐면 AD 70년에 시저한테 망했습니다. 카이사르한테 작살났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완전히 멸망해버린 카이사르가 자기 조카 타이투스 장군을 보내가지고 말이죠. 완전히 멸했는데 그냥 웬만큼 멸하고 돈 물어가면 될 걸 가지고 말이죠. 끝까지 그냥 막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죽여 나가는데 미리 피난하지 못한 사람은 다 죽었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망가뜨리는지 우물 다 틀어 막아버리고 성전은 망가뜨리자 그냥 불 쏴줄 정도 망가뜨리면 되는데 말이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파헤쳐버린 겁니다. 그 시저가 우리 왕이다 그러면 시저가 잘해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시저에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50절입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벳을 향해 진을 치고 그곳을 점령하니라. 데벳은 세겜의 북동쪽 약 20km 지점에 있는 요새화된 도시입니다. 여기서 이제 멈춰야 되는데 그 데베스도 이 세겜과 동참을 했든지 아니면 동맹을 맺었든지 이 반역에 어쨌든 연루가 된 도시였어요. 아비멜렉이 이곳까지 점령한 것으로 봐서 데베스는 세겜과 같이 반역에 동참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비멜렉은 세겜을 징계하는 것으로 끝을 내지 않고 데베스로 와서 그곳을 점령을 했는데 어쨌든 연전연승이었습니다. 어쨌든 뭐 싸울 때마다 이겼어요. 아비멜렉은 자신에게 도전하는 자들은 남김없이 힘으로 굴복시키고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51절 그러나 그 도시 안에 견고한 망대가 있었으므로 그 도시에 속한 모든 자들 곧 모든 남자와 여자가 거기로 도망하여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가니라. 데베스 사람들은 이 세겜 사람들처럼 밖에 나서 안 나온 거죠. 일단 걸어 잠그기였어요. 왜 그러냐면 망대가 아주 좋은 망대가 세겜의 망대처럼 허술한 망대가 아니라 견고한 망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 몽땅 들어가서는 걸어 잠그고 한 명이 100명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요새가 있었던 거죠. 데베스는 견고한 망대가 있었는데 이곳은 전쟁 때는 피난처였고 요새였습니다. 견고한 망대란 지금 성경에서 견고한 망대가 이런 망대는 이제 함락하기 쉽지 않는 망대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시편 61편 3절에 주께서 나를 위한 피난처가 되시고 원수를 피할 견고한 망대가 되셨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뭐가 된다? 망대가 되셨다. 견고한 망대가 되셨다 했고요. 또 잠언 18장 10절에도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니 의로운 자는 거기로 달려가 안전하느니라. 그 데베스에는 이런 망대, 견고한 망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데베스 사람들은 견고한 망대로 도망을 해서 문을 걸어 잠궈버리고 망대 꼭대기로 올랐는데 뭐 요즘처럼 대포가 있다든가 화약이 있었으면 뭐 망대가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데 예전에는 이제 망대 같은 이 돌로 잘 만든 망대가 있으면 공성전을 벌여야 된단 말이죠. 그게 쉽지 않은 거죠. 특히 산 위에 있는 망대는 옆에 토성을 쌓거나 아니면 어떻게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려면 장기전으로 가야 되고 그죠? 뭐 몇 년 끌어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대배 사람들은 아주 그나마 이제 자기는 살 길을 잘 마련한 겁니다. 그래 이제 문만 잘 지키면 돼요. 문만 안 깨지면 되는 거죠. 자, 52절 아비멜렉이 망대에 이르러 그것을 대적하여 싸우며 망대 문으로 바짝 다가가 그것을 불태우려 하더니 제가 볼 때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 좀 이 바보 같은 짓이죠. 아비멜렉이 말이야 직접 그래서 자기가 어쨌든 왕인데 망대 문 앞에 한마디로 말하면 쫄다고 해야 될 최고의 최전선자가 섰어요. 문 앞에까지 가가지고 문을 불태우려고 했다는 거죠. 아비멜렉은 세겜의 망대를 쉽게 무너뜨렸지만 데베스의 망대를 점령하기 쉽지 않게 되죠. 그 망대 문으로 바짝 다가서 그것을 불태우려고 했습니다. 이미 그 베렛의 신전에서 재미를 본 전술인지라 다시 한번 써먹으려 했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부하들을 지키지 않고 왕이 직접 불을 들고 와서 망대문에 바짝 붙어서 위험한 장소로 간 것은 좀 놀라운 일입니다. 나를 따르라 했는지 그땐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이게 다 주께로부터 심판이었어요. 53절 어떤 여인이 맷돌 한 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로 던져 그의 두개골을 다 깨뜨리니라. 그 문 앞에서 바짝 붙어 있었으니 이거는 뭐 그냥 가는 거죠. 그 위에서 맷돌을 내리 찍어 버렸는데 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 저기 우리 예전에 요즘은 뭐 모르지만 이 시위대 막을 때요. 그 전경 의경들이 그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요. 위에서 화분이라도 하나 위에서 던지는 겁니다. 그게 공포예요. 차라리 저 앞에서 돌을 던지든지 화염병을 던지는 거는 뭐 방패로 막든지 눈에 보이는데 막 붙어서 착착 가는데 위에서 뭘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위에서. 그건 완전히 막 심리적 공포 위쪽까지 장난이 아니에요. 위에서 어느 놈이 뭐 던질까봐. 별거 아닌 거 던져도 화분이라도 다 던져버리면 말이죠. 시내에서 얘들 완전 그 멘붕됩니다. 진짜. 제일 주의사항이 위를 조심하라는데 위를 볼 여가가 없어요. 또 앞에 시위대가 있기 때문에 위에 뭐 던지지 않기는 학수가 막 간절히 빌면서 진격하고 방어합니다. 위에서 뭐 안 던지도록. 근데 꼭 던진 사람이 있어요.
위에서. 그러면 그 애들은 그냥 맞으면 뭐 헬멧 썼든 말든 그냥 퍽퍽 쓰러져요. 그냥 화분 하나에 맞아도. 근데 이 아비멜렉이 성문에 바짝 붙었는데 맷돌이 하나 날아들었어요. 불을 지르기 위해서 망대문에 바짝 다가온 아비멜렉은 그 주위를 부지런히 살폈는지 몰라도 이 하늘을 살피질 못한 겁니다. 주위를 부지런히 살폈는지 몰라도 하늘을 살피지 못했어요. 주변을 살피지만 자기 위를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 위에 누가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자기 위에 누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 위에 누가 있다고요? 내 위에 누가 있는지. 우리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땅 위에 하늘이 있듯이 내 위에 하늘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불을 든 세겜의 머리 위에는 맷돌을 든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망대문에 불을 붙이는 아비멜렉의 머리 위로 맷돌을 한 짝 던졌는데 정확히 그의 두개골에 맞아서 그의 머리가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냥 한 방에 가버린 거죠. 그동안 아비멜렉은 연전연승을 하면서 세겜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다 처리했습니다. 거침없이 승리하며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 망대를 불태우거나 무너뜨리면 데뷔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불을 지르는 순간에 위에서 어떤 여자가 던진 맷돌에 머리를 맞아도 두개골이 다 깨지고 말은 겁니다. 자, 54절. 그때 그가 자기의 병기 던자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인이 그를 죽였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하노라 하니 그의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으니라. 아비멜렉의 유언은 자기 병거를 든 청년을 불러다가 자기를 칼로 찔러서 죽여달라는 겁니다. 자기가 이게 유언이에요. 자기가 여자한테 안 죽었다, 여자에게 죽었다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도 중도의 전사들이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여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의 병거를 든 청년은 칼로 아비멜렉을 찔러 죽였습니다. 병거 맡은 자의 임무 중 하나가 왕의 자살을 돕는 겁니다. 왕이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든지 왕이 이런 부상을 당하게 됐다든지 적에게 시체가 빼앗길 위기에 놓였다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럴 때 이렇게 찔러 죽이라 하면 죽이는 거, 이게 이제 병거 맡은 자의 소임 중에 하나입니다. 아비멜렉은 맷돌에 머리를 맞았고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는 자기 형제 70명을 칼로 한 돌 위에서 한 돌에 죽였기 때문입니다.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는 말씀 그대로 그는 보응을 받았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 위에서 죽였다가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주님의 보응이 아주 절묘한 거죠. 하나님 철저하게 갚아주시는 겁니다. 55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전쟁을 종료하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3년간 아비멜렉의 통치는 끝이 났고 내전도 종료되었습니다. 기돈의 아들 70명을 죽인 세겜과 아비멜렉의 멸망까지가 주의 심판이었습니다. 56절.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사악한 일을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같이 갚으셨고, 어떻게? 돌에 맞아 죽어서 머리가 깨지도록 해서 갚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인 일, 자기 아버지에게 사악한 일을 행한 것을 두개골을 깨뜨리심으로써 갚으셨습니다. 사악한 자의 머리를 부수시는 것은 주님께서 즐겨 쓰시는 복수 방법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여자의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누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있죠.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이 말씀대로 주님은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데 아비멜렉은 머리가 상했습니다. 여러분 해적들이나 뭐 군대나 깡패 조직들이 즐기는 그 해골 바가지 있죠. 그 해골 바가지 로고 그 표지가 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머리를 하나님께서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이 머리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기들의 왕인 짐승의 머리가 부서지는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항상 그 해골 바가지 아주 뭐처럼 이렇게 해골에 대한 게 많죠. 그 해골 바가지 그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를 때려 부순다는 거예요. 머리를 때려 부서지는 머리를 뭐 하려고 그 로고로 쓰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때려 부수겠다는 거죠. 사실은 자기들이 그 머리 부서집니다. 그렇게. 시편 68편 21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들의 머리와 여전히 계속해서 범법하는 자의 털투성이 머리 가죽을 상하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머리 가죽을 상하게 하신다. 머리를 때려 부순다. 아,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하박국 3장 13절에도 주께서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을 위해 나아가사
그 사악한 자의 집에서 그 기초를 목까지 드러내심으로써 그 머리를 상하게 하셨나이다. 성경에서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주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때려 부순다는 거기에서 쫙 끝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머리를 때려 부순다. 그 용도 머리를 때려 부수는 거죠. 용의 머리를 쪼개버린 거죠. 아비멜렉의 머리가 깨어진 이 사건들은 악인들의 종말에 대한 예표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들의 머리가 깨지는 겁니다. 57절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갚으셨다.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였더라. 세겜 사람들 역시 자신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모든 보응을 받았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세겜 사람들 향한 요담의 저주는 문자 그대로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요담의 저주는 분노에 찬 한풀이가 아니라 그들이 행한 악한 일에 대한 보응과 심판에 관한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은 복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생명과 사망의 책입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 이 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뭐한다?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주께로부터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재앙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과 저주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행위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둔 복과 저주는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생명과 사망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 결정된 것이지 미리 예정된 게 아닙니다. 복을 받도록 저는 예정된 게 아니고 저주를 받도록 예정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 주님이 갚아주시는 것은 후불제예요. 후불제. 미리 예정된 게 아니라고요. 예정론 믿는 사람들 뭐든지 다 예정된 줄 알죠. 뭐가 예정됐냐면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가 예정입니다. 그럼 불순종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가 주님의 예정이에요. 그게 주님이 미리 정하신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예정이에요.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건 예정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선택하라고요. 너희는 복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라. 우리의 행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명령에서 돌이켰어. 떠나 주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길을 따르면 저주를 받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 너희가 택하라. 너희가 택하라. 복과 저주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바알을, 복 대신에 저주를, 생명 대신 사망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여룻바알 아들들 중에서는 아비멜렉을 선택했습니다. 요담은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했는데 그들이 이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죠? 저주가 선포되었어요. 그럼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받아야 된다가 아닙니다. 이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께 받을 심판과 재앙을 되돌이긴 말고 그걸 스탑시키거나 리펜트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저주는 주술에 따라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는 주의 명령과 법규를 지키지 않을 때 임하는 겁니다. 저주는 주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임하는 겁니다. 저주가 임하는 것은 조상들에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분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과 법규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저주는 범죄로 임한 것이지 운명으로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세라의 아들 아가는 자신의 행위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하는 걸 사랑하면 그것이 그에게 임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습니다. 그게 마라나타 에나시마입니다.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저주가 임할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느 놈이 나 저주하지 않았나? 침상에서 날 저주하지 않았나? 혼자 속으로 날 저주하지 않았나? 그런 거 걱정 안 한다 이거죠. 잠언 26장 2절에 까닭 없는 저주는 떠도는 새와 날아가는 제비처럼 임하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가 없고 저주가 없고 사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생명과 복이 주어졌습니다. 우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만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면 징계를 받고 죽기도 합니다. 약해지기도 하고 잠들기도 한다. 하나님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의를 향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은 갚아주시는 분이다. 보응하시고 보복하시고 보답하시고 보상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주님의 이런 속성, 이런 성품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여러분 각자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행하신 대로 넉넉하게 풍성하게 갚아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자의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선포된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들이 잘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주님 앞에서 늘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의를 조차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끼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살아가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성도를 나가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혼들이 그 이후로 선을 행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선을 행하는 일에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복을 위해서 저희가 다 하늘에서 주님 주시는 풍성한 보상, 그런 유업의 보상, 상속의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